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자카이 사케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 군중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위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카이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는 최대한 빨리 내려와 예수와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죄인의 손님이 되려고 갔다. 자카이 삭개오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여,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구를 부정하게 속였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고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이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는 10명의 종을 부르고 그들에게 10마님, 한 마네는 3개월치 임금을 주며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이것으로 장사해라. 그런데 귀족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에 사절단을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했다. 왕이 되어 돌아온 귀족은 돈을 맡겼던 종들이 상거래로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보려고 불렀다. 첫 번째 종이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마네로 10마님을 더 벌었습니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훌륭하다. 너는 착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했기에 내가 내게 10성읍을 맡긴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마네로 5마님을 더 벌었습니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내게는 5성읍을 맡긴다. 그때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여기에 당신의 한 마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헝겊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그가 말했다. 너 악한 종아, 나는 내가 한 말을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가혹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렇지 않으냐? 그런데 너는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을 것이다. 그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에게서 한 마네를 빼앗아 10마님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는 이미 10마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여기로 데려와 내 앞에서 처형하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앞장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옆 베이트 파케이, 벳바게와 베이트 안니아,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탈미dim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시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풀어서 여기로 끌고 와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왜 푸는지 물으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자 나귀의 주인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 어린 나귀의 줄을 푸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와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외투를 어린 나귀 위에 얹고 예수와를 태웠습니다. 그분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그 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이르러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 탈미dim 제자들이 전부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강력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끝까지 높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되십니다. 하늘에는 샬롬, 평안,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군중 속에서 일부 푸르심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의 탈미dim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조금 더 가까이 오셔서 도시를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샬롬 평안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내 눈에 숨겨져 있다. 그날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벽을 세우고 너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너를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내 성벽 안에서 너와 내 자녀들을 내던질 것이며 하나님의 돌도 다른 돌 위에 선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와께서 성전뜰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나크, 고야 성경, 내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분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수석 코하님,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일 방법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야의 말씀을 전부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장. 어느 날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수석 코하님,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더불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세미카 권위로 고난을 받아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 세미카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내게 말하라. 요한한 요한이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이 그것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요 라고 하면 그가 그러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요 라고 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한 요한이 예언자였다고 확신하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세미카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을 일구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하고 오랫동안 길을 떠났다. 때가 되자 그는 포도원에서
수확한 몫을 받고자 소작인들에게 종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는 세 번째 종을 보냈다. 그들은 그 종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던졌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그는 존경할 것이다. 하지만 아들을 본 소작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원 밖으로 그 아들을 내던지고 죽였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살피듯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타나크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것은 무엇이냐?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그 바위돌이 주축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이 그에게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될 것이다. 토라교사, 서기관들과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이 그 순간에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신들을 빗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같이 의로운 채 하는 첩자들을 보내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와를 총독의 관할권과 권위에 넘길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런 쉐일라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랍비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편파성을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토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교활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어라. 누구의 이름과 얼굴을 초상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그분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으로는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째투킴 사두개인들이 몇 명이 예수 앞에 와서 그분께 쉐일라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모셰는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둔 채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 사람이 가게를 보존하기 위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녀를 취하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녀를 취했고 7 형제 모두가 그녀를 취했지만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끝으로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는 7 형제가 모두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결혼한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에 합당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들과 같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모세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떨기나무에 관한 대목에서 아도나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츠하크,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토라교사 서기관들 중 일부가 대답했습니다. 라비어,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감히 그분께 더 쉐일라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처럼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는 중에 예수께서 탈미dim,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라교사,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공손히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와 연회에서 영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긴 담배니 기도를 과시하면서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들의 형벌은 더 클 것이다. 아멘.